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기도학교는 명문학교라고 했어요. 명문학교에 오신 여러분들 등록금도 없고 입학시험도 없어요. 졸업도 따로 없어요. 그렇지만 너무너무 즐겁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저한테 얘기하신 게 딱 맞아요.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실 때 백성들이 즐겁게 들었다고 했고요. 저한테도 즐겁게 하라고 하셨고 여러분들 즐거우시죠? 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그러면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부터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능력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여러분 아멘이세요? 저 말씀 들으면 막 아멘이 기쁘게 나와요? 예수님 이상하시네 그랬어요. 예수님 이상하시네. 솔로몬은 얼마나 그 위대한 재판을 했어요.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그 뭐 창기 둘이서 살은 아기 하나 가지고 서로 네 애니 내 애니 싸웠잖아요. 그죠? 아기가 하나는 깔려 죽었는데 둘이 똑같이 아기를 낳아가지고 하나가 그 죽은 아기 가진 여자가 산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그렇게 이상한 약간 정신병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옛날에 뭐 피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엄마를 어떻게 가리느냐고요. 제가 교회를 다니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도 그 솔로몬 재판 이야기는 알았어요. 어디선가 들었어요. 굉장히 신기했거든요. 예수님은 솔로몬보다 얼마나 지혜로우세요. 그러면 형을 명해서 유산을 나누게 해야지. 유산 잃어버리신 분들 있어요 여기? 아버지 유산 뭐 억울한 거 우리는 못 참아요. 오늘 제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억울함을 푸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성품을 봤을 때 하나님이 누구를 억울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누구 억울한 거를 내버려 두시는데 당하라 업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전혀 아닌데 여기서는 이상한 거예요. 여기서는 이 사람은 지금 분명히 억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완전 이거는 수로보니게 여자한테 한 말만큼이나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왔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거 억울함을 풀어주시지는 못할 망정 탐심이 있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죄를 정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 좀 전에 아멘 하셨는데 생각 없이 아멘 하신 거죠?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런 생각할수록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깊은 묵상이 필요해요. 계속 하나님께 그 선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 이 탐심이 뭔가.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요. 전체적으로 성경으로 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신 거. 얘는 지금 자기가 억울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네가 탐심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중에 자기가 탐심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탐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10계명의 제일 마지막 계명이 탐심이에요. 출애굽기 20장 열어주세요. 20장 마지막 17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약간 좀 걸리기는 해요. 우리 좀 부러워하잖아요. 내 이웃의 집을. 좋겠다. 와, 강남에 사는 그런 사람들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 이런 데는 누가 사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저기를 보면 아, 내가 약간 탐심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뭐 잠깐 부러워하는 거 정도야 하고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다시 여기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혹시 몇 개월 안에 돌아가신다고 사형 선고 받으신 분 안 계시죠? 죽을 병 걸리신 분 안 계시죠? 그러면 우리한테 이 생명이라는 말이 그렇게 은혜롭게 막 들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내 손 안에 있고 내가 값없이 누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에 아멘 이렇게 그 생명이라는 말 때문에 아멘 말씀하실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목숨을 생명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그런 생명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하는 구절이 있죠. 풍성한 생명이 있어요. 그러면 풍성하지 못한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은요. 풍성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풍성한 생명은 뭐냐? 여러분 강아지 보면은 병든 강아지 있고 건강한 강아지가 있잖아요. 늙은 강아지 있고 그죠? 늙은 애완견 있죠? 그 늙은 애완견은 어때요? 털도 빠지고 안 이뻐요. 눈에 눈곱도 잔뜩 끼고 굉장히 미워요. 그런데 얘가 이제 새끼가 새로 태어나서 얼마 지나면 얼마나 예뻐요. 이게 파릇파릇한 생명이거든요. 이 생명은 병들지 않음, 건강함 이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사는 것 같이 사는 것을 말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동네 어른들 우리 엄마한테 자주 들었던 말이에요. 이게 사는 거야. 내가 정말 죽지 못해 살아. 난 이렇게 살기 싫어. 그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아주 많이 들었어요. 난 좀 더 잘 살고 싶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잘 사는 것, 우리가 말하는 잘 사는 것, 사는 것 같이 사는 것, 행복하게 사는 것, 그죠? 그런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명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왜 탐심을 부려요? 왜 부러워해요? 잘 살고 싶어서 부러워하잖아요. 좀 사는 것 같이 살고 싶어서 부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는 잘 사는 것, 살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이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거 해석을 잘해야 돼요. 너는 네가 좀 더 가져서 좀 더 창고에 넣어두고 쌓아두고 싶지. 그렇게 하면 네가 행복해질 것 같지. 그래서 네가 지금 욕심을 부리는데 네 그 욕심 부려봐야 소용이 없어. 이 말은 또 다시 다른 말로 풀이하면요. 어둠의 문을 닫아라는 뜻이에요. 어둠의 문을 닫아라.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가 도적질 당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원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건 우리 죄예요. 죄가 있어서 그 죄 때문에 도적질을 해가는 거예요. 마귀들이 합법적으로 와서 우리도 모르게 다 도적질을 해가요. 근데 그 도적질을 해가는 굉장히 큰 통로가 하나 있는데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게 억울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늘 가지고 있던 그 탐심이 거기도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당신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 믿음의 사람들을 훈련시켰는가가 쫙 깨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 제가 야곱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한테 뺏기잖아요. 속아서 노동력을 착취당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나서가지고 그 라반을 좀 혼내주고 좀 야곱이 고생을 덜 하게끔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그 부분 보기 위해서 한번 볼까요? 창세기 어딘가 거기가 창세기 30장 32절에서 36절 다 아는 구절이지만 한번 같이 읽어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 나의 의간의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이르되 내가 너희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에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왜 자기 입으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을까요? 자기가 치는 양 중에서 점 있는 것, 얼룩진 것, 아롱진 것 그런 것을 싹 가려내라는 거예요. 자기는 하얀 양만 치겠대요. 근데 그 하얀 양 중에서 새끼를 낳아서 태어나는 것 중에 하얀 양들 사이에서 태어나는 것 중에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게 태어나면 그걸 자기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양치는 달인이잖아요. 달인인 그래서 자기 외삼촌을 그렇게 거부가 되게 만들어버린 그 야곱이 뭘 몰라서 이런 말도 안 되는 계약을 했겠냐고요. 야곱은 잘 아는 거예요. 외삼촌이 말로는 네 품삯을 네가 정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렇게 정한 품삯을 줄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몇 날 며칠 야곱이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지혜를 구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인간적인 이런 것을 떠나서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을 걸은 거예요. 야곱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라반을 혼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야곱은요, 라반이 아무리 도적질하고 그런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시면 라반을 따돌리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 지금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서 읽은 그 사람이 외삼촌한테 아니 예수님께 와서 내 형을 명하여 재산을 내게 주라 하소서 이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누가 와서 갈취를 해가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야곱은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리고 야곱은 자기가 고생해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는 하등의 불만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 보면요, 돈은 벌고 싶은데 일은 하기 싫어요. 그런 꼼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애시당초 부자가 되려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정말 몸을 아끼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머리도 잘 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머리 장식으로 주신 거 아니라 그랬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나는 지혜를 주신 분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하고 머리도 써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20년이 다 지난 다음에 라반이 너에게 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보았노라. 와, 정말 감동이 되더라고요. 보았노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예요. 라반도 보고 야곱도 봐요. 야곱이 만약에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고 그냥 억울한 마음으로 살았다면 이 사람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둘을 똑같이 봤는데요. 야곱은 계속 뺏었어요. 빼앗았어요. 얼마나 빼앗았느냐. 나중에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하소연하는 장면을 보면요. 낙태한 것 그것도 물어냈대요. 양을 치다 보면 양이 낙태할 수 있잖아요. 그거를 외삼촌이 네가 물어내. 네가 잘못해서 양이 낙태했네. 네가 물어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수컷이 태어나잖아요. 수컷은 본래 그 양 치는 그 동네에서요. 양 치는 그 사꾼 그 목자에게 수컷을 주나 봐요. 품삯 대신으로. 근데 수컷도 다 가져갔어요. 라반이. 그러니까 얘가 얼마나 악한 놈이에요. 라반이. 근데 그 밑에서 야곱이 그냥 자기 거 하나도 안 되고 라반만 배불린다라는 걸 다 알면서도 눈붙일 겨를도 없이 열심히 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란 거예요. 자기 아내를 얻으려고 했던 처음 7년 동안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며칠인 것 같이 생각하고 수일처럼 생각하고 일을 한 것은 뭐 젊은 혈기에 막 사랑하는 여자 때문에 목숨 건 그런 청년 뭐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제 7년 만에 라헬을 얻으려고 했다가 속아가지고 레아를 얻고 또
일주일 만에 라헬까지 덤으로 누가 덤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두부를 얻었잖아요. 두 아내가 됐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이 달라져야 맞거든요. 저는 그래서 야곱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자가 되려고 하면 절대로 몸을 아끼면 안 돼요.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야곱은 월급도 못 받았잖아요. 월급 받는 사람이라고 해도 내가 이 월급 받으니까 이 월급만큼만 일하지 뭐 그렇게까지 일해, 이런 사람은 부를 포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거든요. 내가 보았노라. 내가 보았노라. 와, 본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를 다 감찰해서 아신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으신다. 그 말 무서운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내면은 자신 있으세요? 저도 처음에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고 해서 기뻐했어요. 얼마 안 가서 그 하나님의 그 약간 살 떨리는 속뜻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벌거벗은 것 같이 그 앞에 다 드러나는구나. 내 속에 아무한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살짝 그런 것들 다 있어요. 정직하다고 말하면서도 살짝씩 속이는 거 다 있을 거요. 우리 목사님이 뭐 사기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저는 목사님 저런 말은 좀 쓰시지 말지. 누가 우리 중에서 자기가 사기치고 산다는 사람, 그렇게 생각한다는 사람 여기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냥 살짝씩 속일 뿐이에요. 그 살짝씩 속이는 거는 사기치는 게 아닌 것 같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기치는 거예요. 이 탐심이 굉장히 큰 어둠의 문이라고요. 내가 탐내기만 하는데 그것이 도적이 와서, 보이지 않는 도적이 와서 딱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탐심을 물리치라. 어떻게 탐심을 물리쳐요? 탐심을 물리치는 방법 있어요. 탐심이 우상숭배거든요. 탐심 우상숭배죠. 우상숭배, 그걸 또 다른 말로 보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탐심을 물리친다라는 뜻은 뭐냐? 우리는 그냥 마음을 비워라 이렇게 하면 마음을 어떻게 비울 수가 없어요. 어떻게 비워요? 저는 불교 그 원리, 공 원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비우냐? 채우면 돼요. 우리가 어떻게 탐심을 버리냐?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꿈을 가지는 거예요. 야곱은 그 꿈이 확실히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도. 자기가 자기 아버지 집 가장 그 거부였던 이삭의 모든 재산과 그 이삭의 아들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홀몸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천덕꾸러기 같이 있으면서도 야곱은 도착하자마자 그 날부터 일했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만에 라반이 야곱을 딱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그 사기꾼 라반이 야곱한테 품삯 제안을 해요. 네가 어떻게 공으로 나에게 일만 하겠니? 이렇게 말해요. 한 달 일했는데. 세상에. 진짜 공으로 한 달 일했거든요. 뭐 어떤 계약도 없잖아요. 그런데 그냥 조카로서 거기 갔는데 한 달 동안 일을 한 것을 보고 라반이 홀딱 반할 정도로 정말 일을 잘한 거예요. 이렇게 야곱이 그렇게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야곱은 오로지 그의 꿈이 하나님께 있었거든요. 자기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생각을 잊지 않았어요. 근면 성실은 기본이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근면하지 않다, 성실하지 않다,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믿음의 기도가 뭔가 제 진약사 기도학교 유튜브에 올렸는데, 믿음의 기도는요, 계속하는 기도예요. 기도를 하다 말다 하는 사람은 믿음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전에 보따리 쌌어요. 그냥 갔어요. 기도를 하도 하길래 하나님이 그래 이제 들어줄까 싶어서 봤더니 없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예배를 뜨겁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도 아닌데 제가 막 마음이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세상에 정말 믿음의 사람이 왔어요. 하나님 저분 복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했는데 예배 안 나와요. 간간히 나오다가 떠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결같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실하라고 얘기하셨어요. 근데 이게 탐심도 이런 거랑 이런 성품이랑 다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우리 욕심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욕심의 뒷면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왜 통장에 잔고가 없으면 불안해요? 두렵거든요. 오늘 먹을 양식은 있어요. 근데 내일 먹을 양식이 없어요. 불안하죠. 아주 불안해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먹는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훈련이었어요. 내 창고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탐심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재물이 많이 들어와도 그 탐심은 끝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계속 두려워요. 재물이 많으면 이게 또 어디로 셀까 봐 두려워요. 굉장히 두려워요. 우리 마음속에 그 두려움이요. 나 두려움하고는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내가 엄청나게 화가 났다. 애한테 막 욕을 퍼붓고 화를 냈어요. 공부 안 한다고. 그 엄마의 욕을 퍼붓고 화내는 마음, 엄마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사랑이야.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 사랑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속에 두려움이에요. 저 애가 잘못될 것 같은. 그래서 내 뜻과 상관없이 제가 잘못될 것 같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자녀를 맡기지 못하는 어떤 불신이 같이 거기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움이요. 천의 얼굴을 갖고 있어요. 두려움이 두려움이다라고 절대로 잘 안 보여. 숨은 그림 찾기보다 훨씬 어려워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잘 색출해 내셔야 돼요. 이 두려움이 항상 탐심이랑 들러붙어요. 욕심. 탐심은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엄친아라는 말이 있잖아요. 남의 집 아들이 다 잘나 보이거든요. 남의 집 남편이 다 좋아 보여요. 항상 비교하잖아요. 그게 두려움.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더 욕심을 내고 애가 그러면 성적을 잘 받아왔어. 그러면 막 칭찬해 주나요? 안 그래요. 더 잘해야지. 이거 갖고 되겠어. 그거 욕심 아니에요. 굉장히 욕심이죠. 야곱은 그런 면에서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그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자기에게 그 지금 섯을 시퍼런 라반 아무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자기에게 다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됐죠. 그러니까 아무나 이스라엘이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더라고요. 그렇게. 그래가지고 신풍나무, 뭐 버드나무, 뭐 그 나무 가지 벗겨가지고 그건 그냥 일종의 뭐예요? 뭐라 그러죠 그런 거를?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바라보면 법칙이잖아요. 그걸 이렇게 양들이 물 먹는 구유에다가 꽂아 놓잖아요. 나중에 라반이 야곱에게 어떤 식으로 갈취를 했나 그 이야기가 창세기 31장 41절부터 42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걸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구절이 있었는데 뭐냐면 맨 처음에 야곱이 품삯을 제안을 할 때 야곱의 한 제안은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 세 가지였죠. 근데 저기서 지금 우리 좀 전에 읽은 구절에서 야곱이 그러잖아요. 외삼촌이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꿨다고. 근데 그 바꾼 그 이야기 그 다음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야곱은 세 가지를 말했잖아요. 외삼촌 라반이 안 해. 점 있는 것만 해. 그러니까 몽땅 점 있는 것만 태어나는 거예요. 아니야. 아롱진 걸로 해. 그러니까 세 가지였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바꾼 거예요. 3분의 1로 줄인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몽땅 점 있는 것. 점 있는 것이다 하는 순간에 몽땅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다 하면 몽땅 아롱진 것. 검은 것이다 하면 몽땅 검은 것. 나중에 하얀 것도 했을 거예요 아마. 나중에 하얀 것 하면 몽땅 하얀 것. 저는 처음에 이 야곱이 제안한 그 품삯을 봤을 때 아니 그러면 그 양털도 그 좀 품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양털이 하얘야 좀 고급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의 양 떼는 전부 검은 것,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러면 그 털이 별로 가치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점 있는 것들, 아롱진 것들 사이에서 하얀 양이 나와도 안 되잖아. 하얀 양이 나오면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도둑질한 것으로 여기소서. 그러면 야곱에게는 흰 양털이 없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여기 보니까 외삼촌 라반이 자꾸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곱이 고루고루 다 가졌겠더라고요. 하얀 것도 가지고 점 있는 거 왕창, 아롱진 거 왕창. 라반이 얼마나 악한지 알 수 있어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 검은 것, 요 세 가지를 다 품삯으로 하기로 했는데 요거를 딱 없애버린 거죠. 3분의 1만. 3분의 1만, 3분의 1만. 이런 식으로 10번을 바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야곱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을 신뢰하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완전히 동업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라반을 따돌린 거죠. 나중에 라반의 아들들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것을 다 도적질에 가져갔다고. 다 가져갔다고. 그래서 지가 부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렇게 그 아들들이 느낄 정도로 라반의 것이 탈취를 당한다고 느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야곱을 챙겨주신 거예요. 왜냐? 야곱에게는 탐심이 없었기 때문에. 탐심 대신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에게는 어떤 두려움도 없었어요. 자기는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도 괜찮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또 딴 데 가서 주겠죠, 하나님이. 하나님이 급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왜냐하면 야곱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그 계보를 이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삭의 재산은 에서가 다 갖고 갔어요. 그러면 야곱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급하셨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을 급하시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살짝씩 속여가지고 내가 내 거 챙기다가는요, 도적이 다 가지고 가버려. 없어요. 이게 어둠의 문이라니까요. 우리 마음에. 억울하다 생각하고 그것을 보는 순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와서 내 형을 명하여 아버지의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말한 그 청년의 일생을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셨죠?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면 딱 무슨 느낌이 들어요? 우와, 나를 다 알고 계시네. 이것은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할 수 없는 말이에요. 내가 모르는 나까지도 아는 분이 할 수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청년한테 예수님이 이 청년을 다 알고 그의 일생을 꿰뚫어서 이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얼마나 많이 그 탐심 때문에 도적질을 당했는지 예수님이 그 진단을 하신 거죠. 진단이 중요해요. 제가 며칠 전에 어디를 가는데 버스가 우리 차 앞에 딱 가는 거예요. 그 버스에 병원 광고가 붙었어요. 진단이 중요합니다. 질병의 치료는 정확한 진단부터. 진단을 잘하는 아무개 병원.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 진단을 잘해요. 우리가 뭘로 도적질을 당했는지. 이 청년이 정말로 이 탐심 때문에, 이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거의 다 잃어버렸다. 형이 가져간 것은 하나님이 전체 주신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지금 네 형이 갖고 간 것만 얘기하는구나. 내가 너한테 훨씬 더 많이 줬는데 너 그거 네 탐심 때문에 다 잃어버렸어. 모르네. 그거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진단에 순종의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 탐심이 있다니까요. 탐심은 두려움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상 숭배만큼 악한 죄고, 그것은 가장 합법적으로 우리의 것을 도적질해가는 마귀의 통로예요. 어둠의 문이에요. 야곱이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야곱의 아내 라헬이 있잖아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왜 갔어요? 아내를 얻기 위해서 갔죠. 너는 가나안에 있는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내 본토 친척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아내를 얻으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는 아내랑 가나안 딸들을 아내를 얻는 거랑 뭐가 달라요? 같은 여자 아닌가요? 거기가 더 예쁜가? 믿음이죠. 뭔가 좀 믿음이 있는 여자를. 그래가지고 이삭은 그렇게 해서 리브가를 얻었잖아요. 리브가는 굉장히 헌신적인 여자고 믿음이 있는 여자였어요. 그런데 야곱이 지금 거기 가고 야곱은 라헬을 보자마자 반해가지고 라헬을 너무 사랑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야곱의 이야기,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가 나오는 그 성경 구절을 잘 읽었을 때 야곱이 거기 가서 얻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내는 레아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라헬은 믿음이 없어요. 이 라헬이 뭘 훔쳤죠? 너무나 가슴 아파요. 라헬의 드라빔 도적질, 창세기 31장 19절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드라빔을 왜 도적질을 했을까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지금 약속의 땅으로 자기 남편 야곱이 아브라함, 이삭의 계보를 이어가지고 지금 그 약속의 땅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는 전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죠.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데 두려워서 우상을 갖고 간 여자예요. 그러면서 그 우상도 지가 깎아서 만든 우상이면 좀 나아요. 조금 나아요. 도적질한 우상이에요. 도적질만 해도 나쁜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도적질을 당해요. 도적질하는 순간 하늘문이 닫힌대요. 남의 것을 살짝씩 떼먹잖아요. 남의 것을. 우리는 사기를 치지는 않아요. 조금씩 속일 뿐이지. 약간씩 속일 뿐이죠.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괜찮겠지 하는 그것이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흰 옷을 입는데요. 흰 옷을. 거기에 뭐가 하나 탁 튀었어요. 여기 고춧가루 국물이 탁 튀었어요. 그 순간에 그 흰 옷은 더 이상 흰 옷이 아니에요. 더 이상 흰 옷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정직함의 정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잣대로 난 이 정도면 괜찮아, 선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이 없잖아요. 그래서 늘 예배에 나와야 돼요. 예배라도 나와야죠. 이 예배에 나와서 예배라도 드려야 죄를 씻을 거 아니에요. 이것도 가끔씩 빼먹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순결의 정도, 정직함의 정도는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가 거기에 제대로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거고 예배하는 거고 예배를 하지만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만큼 했다라고 자랑하지 못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겸손한 거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라헬은 도적질을 해서 그 드라빔을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전혀 믿음의 여자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야곱의 집에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다 들어오게 됐고, 그러니까 이 여자는 남편을 세우는 여자가 아니라 남편을 힘들게 하는 그런 여자였어요.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성질을 내면서 내가 하나님이냐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들도 남편한테 혹시 그래요? 돈 갖고 와라 그래요? 돈 갖고 와라. 남편이 돈을 못 벌면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그렇게 했어요. 남편한테 돈 가져오라는 소리를 어떻게 해요? 그렇게 애쓰고 사는데 정말 애쓰고 살거든요. 돈을 갖다 주지 못하는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돈을 많이 갖다 줘야 이 기시 산대요. 기시 산대요. 그리고 자기 지갑 안에 돈이 좀 있어야 된대요. 근데 여자들은 모르죠. 안 갖다 주는 것만 생각하고 남편 지갑에 넣어줘야 되는 용돈까지 갈취해요. 그죠? 아끼는 그 돈 다 어디다 썼어?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남자가 얼마나 돈을 벌고 싶겠어요. 근데 도적질을 당해가지고 지혜도 없고 그리고 어디서 그렇게 도적질을 많이 당해. 그래가지고 번 돈도 어디로 새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진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먼 데에 있는 사람을 세우기는 쉬워요. 도와주기도 아주 쉬워요. 가난한 사람 어디 저기 먼 나라면 더 좋죠. 도와주기. 거기는 물가도 싸니까 여기서 조금만 돈 줘도 뭐 한 달 생활비라면서요. 그러니까 생색내기도 좋고 굉장히 도와주기 좋은데 우리 같이 사는 사람,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런 참고 은혜를 베풀고 섬기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여튼 두루두루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탐심이라는 거, 이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도요, 이게 10계명 안에 있는 거의 모든 계명들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왜냐하면 탐심은 우상숭배니까 제1계명,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랑 딱 연결이 되어 있죠. 그죠? 그 탐심을 부리면 거짓이 따라와요. 라헬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경수가 나서 자기가 지금 생리를 해서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드라빔을 안장 밑에 넣고 깔고 앉아 있었잖아요. 그 거짓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와서 야곱이 굉장히 고통을 당하는, 알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탐심을 어떤 식으로 버리고 그 훈련을 받을 수 있느냐. 이게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나아가는 것은 정말로 훈련인 것 같아요. 믿음의 훈련. 탐심의 반대말이 믿음이거든요. 왜냐하면 탐심이 우상숭배고 그것은 두려움에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믿음을 키우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또 행동이잖아요. 믿음이 행동이에요. 사람들은 나 믿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랑도 행동이에요. 나 당신 사랑해 그러면서 온갖 욕을 다 하면 사랑이에요? 나 사랑해 당신 사랑해 하면서 남편이 돈을 벌어서 월급은 딴 여자한테 갖다 줘요. 그러면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행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을 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거고 예물을 드리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 헌신을 보았을 때 그 얼마 전에 우리가 계속 예배 시간에 했던 그 엘리야 시대 때 사렙다의 과부 그 여자는 가진 게 통에 가루 조금 있었잖아요. 그 통에 가루는 단지 통에 가루가 아니라 자기와 자기 아들의 생명이었거든요. 물론 그거 하나 먹고 죽는다고 하는데 뭐 먹으나 안 먹으나 죽겠죠. 그렇지만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먹고 죽지. 그렇기 때문에 더 못 내놔요, 그거를. 근데 이 여자가 그거를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여자는 그 온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샅샅이 찾아도 없었던 특별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단번에 알아보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알아보는 그런 여자였어요. 우리가 또 왜 이렇게 과부가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 성경에 또 복음서에 나오는 과부 있잖아요. 우리가 헌금 얘기할 때마다 말하는 과부, 두 렙돈의 과부. 근데 흔히 두 렙돈, 저한테는 두 렙돈이 있었어요. 언제나 두 렙돈이 있었는데 제가 그 돈이 없었다는 얘기죠. 두 렙돈이라는 말은 돈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지폐가 있었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없었죠. 정말 작은 돈 그것밖에 없었다는 뜻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제가 그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정말 이렇게 작은 거를 드려도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니까 작은 거를 드려도 된다는 뜻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활비 전부예요. 더 축약해서 말하면 전부예요. 하나님은 전부를 원해요. 여러분 정말로 두 렙돈만 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시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죠. 사람들이 그렇게 잘 오해를 하더라고요. 남한테 선물을 할 때도 이건 내 마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정말 지금 생각해도 황당한 선물이었는데 우리 약국의 직원이었거든요. 약국은 항상 그 안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내가 어디 갔다 오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가까운데 어디 거기 갔다가 오는 길에 화환이 이렇게 서 있었대요. 화환이 어디 개업집에 화환이었나 봐요. 그 화환에서 꽃을 2송이를 빼가지고 가지고 와서 나를 주는 거예요. 심지어 그 꽃이 많이 시들었어요. 자기의 작은 마음이래요. 그게 작은 마음이야. 시든 마음이지. 여러분 선물 줄 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작은 선물도 있어요. 작은 관계 작은 선물 주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생각해봐요. 그 사람한테 특별한 선물을 하고 싶으면 좀 부담 가게 해야 돼요. 선물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요. 부담이 가게 해야 돼요. 11조 부담 가잖아요. 부담 가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 가난한 고학생일 때는 전부를 드리기가 아주 쉬웠어요. 전부라 해봐야 얼마 안 됐거든요. 제가 생활비 전부 10만 원 드린 적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10만 원 수표를 하나를 그 이제 과외하는 그 집에서 사례비로 받은 게 있었는데 나머지는 뭐 1,000원짜리 몇 개 이렇게 있었고 그게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가 있었는데 그 기도원에 이제 청년부 집회를 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저희 그 방 한 칸 이제 주인집이랑 같이 거실도 같이 쓰고 저는 방만 하나 쓰는 그런
그 생활이었거든요. 제가 그 방문은 물론 잠그고 가긴 하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남의 집 식구랑 같이 쓰는 집이잖아요. 그래서 괜히 그 하나밖에 없는 그 10만 원짜리 수표가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방에 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가방에 넣었다가 뺐다가 몇 번을 반복했어요. 결국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출발했거든요. 나갔다가 현관문까지 갔다 도로 들어와가지고 그 10만 원짜리 수표를 제 가방에 넣어가지고 가져갔어요. 제가 왜 가져가기 싫었겠어요. 왠지 그때 강한 필이 왔어요. 그걸 들고 가면 틀림없이 헌금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것 같았어요. 다 내야 될 것 같았어요. 이걸 쪼갤 수도 없잖아요. 잘라서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이거 단데 굉장히 고민을 했거든요. 역시나 그랬어요. 정말 역시나. 와, 그때 제가 그 10만 원짜리 수표 하나를 다 냈을 때 그 쾌감. 그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오는데요. 저를 한테 점점 다가오는데 그 앞에 목사님이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감독이 오는 분 여기에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 선교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거를 딱 냈는데 그 내고 난 뒤에 그 후련함, 정말 후련함. 하나님께 그냥 내 거 뭔가 뒤로 감추지 않고 다 드렸을 때 오는 희열이 있어요.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해주셔야 되겠네. 나 이제 내일 아침에 차비도 없네. 제가 지금은 이제 돈이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저는 훨씬 헌금을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웬만큼 해도 그거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면 훨씬 더 대단한 헌신을 거기다 버무려야 돼요. 그래서 가난할 때가 오히려 하나님께 다 드리기가 쉬운, 내가 뭐 더 젊고 어렸을 때 하나님께 헌신한다고 서원하기가 훨씬 더 쉬운 뭐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얘기 다 한 것 같아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탐심이라는 거, 믿음이랑 대립된다는 거 생각하시고, 우리만 생각할 때, 우리가 자신을 생각할 때만 탐심이 없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탐심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많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을 못 누리게 되었다는 거, 도적질을 당하고 있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우리 중에 뭐 집에 도둑이 와서 가져가는 거를 뭐 괜찮아 하고 용납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용납해서는 안 되죠.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네 마음속에 지금 있는 것이 네 거 챙기는 탐심인가 아닌가 보라.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감정이 우러나올 때, 뭐 화가 나든지 슬프든지 뭐 이렇게 그런 게 우러나올 때 이것이 이 뿌리가 어디에 있는 건지를 보면 다 두려움이고 탐심이고 이런 것에서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분을 바라는 것이 우리 일생에 계속해야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흠도 없이 티도 없이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야곱에게 그런 순결하고 정금 같은 믿음이 있는 줄 오늘 배웠습니다. 라헬에게는 없던 것, 야곱은 빈손으로 있어도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실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확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편이셨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아무 힘없이 야곱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주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신 것을 오늘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아끼고 감추어두는 것이 무엇인지 시시때때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마다 온전하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11조하며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다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저희가 기도할 때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바람같이 생수같이 우리 중에 오셔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좋은 것, 크고 아름다운 것, 풍성하고 좋은 것 예배해 놓으셨는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